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에게 나타나 전한 소식은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여라. 사실 우리의 신앙으로는 예수는 출생하시기도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때부터 예수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많은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인 히브리어의 여수아라는 그리스 형태가 이제 예수라는 발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그 유대에서는 많이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 이름도 예수였고 예수의 조상 가운데서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로 불리면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자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되었기에 예수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사렛 예수다. 즉 우리식으로 하면 나사렛에서 낳은 나사렛 사람인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른 예수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던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 신학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한 5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면서 예수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학자들이 예수를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요. 이게 매우 우스운 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예수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 당시에 그 누구도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살았는지 또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부활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아니요, 그거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일들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그저 500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그 다음에 한 1000년부터 그런 거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다가 한 500년 전에 중세 시대가 되면서 이것을 확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을 제가 이제 신학교를 배울 때도 예수를 좀 낮춰 부르려고 촌동네 사람 예수다라고 말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 교회에서는 별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는 그를 낮춰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예수와 다르게 부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이 이제 요즘의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증명하는데 너무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내가 자라고 유치원을 졸업하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라는 게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아버지하고 어머니예요. 너 어떻게 증명할 때? 그냥 내 아버지 어머니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서 누군가가 자꾸 물어보면
왜 내 아버지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 오는데 사실은 그걸 증명하려고 하면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지금의 신학의 그 추세죠. 어쨌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인한테 얘기할 때 그 예수? 내가 아는 우리 동네 그 예수? 할 때 아니 나사렛 예수라고 했던 것이고, 사실은 내부 안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을 훨씬 더 썼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어떤 예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이 얘기를 더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도 뭘 고백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신자가,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한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교의 시작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로 예수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도 태어날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얘기했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우리가 잘 아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자기가 요한복음서를 쓴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자기가 복음서를 쓴 이유를 먼저 밝혀요.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죠. 또 예수를 부를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주라고도 씁니다. 주님 이런 얘기죠.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예요. 이건 하느님을 가르치는 칭호였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흔하게 쓰는 이름이에요. 아내가 자기 남편을 부르거나 종이 주인을 부를 때도 쓰이기도 했지만은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를 하느님으로 부를 때 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인간의 예수가 아니라 그 신성을 가진 하느님으로서의 예수를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를 하느님이라고 아주 바로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느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느님이 태어나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신앙이 만들어져요. 이 만들어질 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또 예수께서도 본인 스스로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밝히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호칭과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칭호를 써요. 제가 그 설교문에 오타가 났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서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앞뒤로 바뀌는 것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주 우리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초대교회로부터 전통이 있었고 태초에부터 있었고 하는 것, 그게 뭐 중요해요? 내 인생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내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서 내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그 몇 주 동안 우리 지섭이가 부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을 한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기뻐요. 사실은 우리도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 세계가 다 믿는 그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그 전 세계가 다 믿으니까는 있겠지 하고 믿는 것. 교회들이 서울에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있겠지 하고 믿는 것. 그리고 보니까 저 목사의 그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목사를 따라.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절에서도 이 절이 더 좋은 것 같아, 저 절이 더 좋은 것 같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스님들은 절 도깨비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을 받아들이진 않아. 그런데 남들이 어떤 신앙이 좋으면 거기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다니면 나도 좀 어떻게 붙어서. 자기는 항상 객관적이잖아요. 자기는 부수적인 사람이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교회의 신앙이 좋으니까 서울교회를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믿고, 저 목사 괜찮으니까 저 목사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소용없는 짓입니다. 내 하나님, 내가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가장 근본이에요. 내가 뭐하러 성경을 읽고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뭐하러 합니까? 내가 믿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찾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하느님이 아니라 주 나의 하느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것이 내 신앙의 적이죠. 저 목사의 저 교회의 신앙을 믿으면 월급이 올라간대, 집 살 수 있대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늘 얘기하지만 교회 찾아다니서는 안 돼요. 차라리 그 점집 같은 데를 가세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그거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왜 잘못 찾아왔어요? 잘못 찾아와. 교회의 목적은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여보려고 애쓰는, 그래야만 내가 내 삶의 앞으로의 방향을 나는 모르고 그냥 가는데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아니면 언제 돌이 덮쳐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걸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 교회가 저 목사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가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러려면 내가 그 가이드를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내 가이드가 되실 분, 나에게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체험하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내가 올바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 나의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나에게 응답하시는 나의 예수님을 만나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